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강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한 존재를 알고 신분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두고운 가정, 두고운 환경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하고 인사합니다. 오른손 들고 샬롬. 할렐루야. 이제 이번 방송부터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과 또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샬롬의 평강의 영이 함께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강의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들을 상고하고 한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질, 첫째는 사람의 뭐냐면 창조예요. 사람의 창조.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싸그리 뭉개는 한마디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어떤 학자들이 뭔 이야기를 하든 사회학적인 진화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든 다 무시하고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보다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창조된 인간을 크게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몇 개로? 두 개로. 첫째는 타락전 인간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고 두 번째는 타락 후 인간. 그러니까 작은 일본어로 타락전 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본질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의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 흙이다. 사람의 본질 첫째가 뭐다고요? 흙이다. 이 흙을 대표하는 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육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거기에 영을 집어넣었다. 영을 집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거기에 보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거기에 보면 주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하고 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하고 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석이 밑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다른 번역이 좋은 번역은 뭐다? 생물이다. 여러분 타락적 인간은요 이게 한번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타락적 인간 생물. 여러분 이 타락적 인간은 인간의 수명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이 1000년? 또 하나 인간의 타락적 인간의 수명은 영원이에요. 영원이에요. 죄를 범한 결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고등어 생물 갖다 놨다 말하죠. 며칠 갈까요? 한 3일? 이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과 배 수확해가지고 생물 갖다 놓죠. 실온에서 얼마나 버티는 수 있을까요?
한 4, 5일? 정오 참고 안 들어가면 나만 할 게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식물들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함께 그 탄식 아래 있다. 슬픔 아래 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영원하다, 유한하다, 유한하다. 누구의 죄의 결과로? 인간의 죄의 결과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 플러스 0 이게 우리 장로교 전통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분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신학은 몇 분설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설이에요. 흙과 영의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적 창조가 이분설 창조가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설 창조에 의한 성경 구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교회에 있잖아요. 무슨 주의? 개혁주의. 개혁주의 다른 말은 뭐냐면 리폼드죠. 리폼드라는 말은 어디서 리폼했다는 얘기예요? 로마 캐톨릭에서 타락한 로마 캐톨릭에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다시 리폼했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교회의 원형이 로마 캐톨릭 교회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원형은 어디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의 이 원형을 누가 상실하냐면 313년에 기독교 공인하죠. 누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을 하는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일반화된 캐톨릭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편적 교회다 이런데, 그러면 우리 리폼드 교회의 원형은 캐톨릭에 있느냐?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어요. 초대교회에 누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천주교를 가리켜 큰집, 우리의 개혁교회를 가리켜 작은집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절대 맞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원형의 교회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의 교회론의 고백이에요. 이게 교회론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론의 기초를 정확히 갖지 않으면 우리는 매포함됐다 그러니까 무슨 로마 캐톨릭에서 다시 마틴 루터가 의해서 종교개혁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틴 루터는 초대교회의 회복이라니까요. 초대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돌아가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빗나갔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이분설에 대한 그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욥기서 10장에 가보면 욥기 10장에 9절 말씀이 있어요. 시간 여러분 많이 지나가니까 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노트 필기를 해야 되냐면, 자, 여기서 잘 봐봐요. 욥하고 10장 9절하고 9절을 떼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구절을 뭐예요? 채워놓을 수가 있어. 근데 공부 안 해본 사람 뭔지 알아요? 그냥 편하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말씀 성부 써놓을 구절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 10장 9절에 보면 이분설에 대한 기초의 그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또 하나 욥기 33장 4절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4장
14절에서 15절, 14절에서 15절에 보아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로 우리 인간은 이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2장에 전도서 12장의 7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찾아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성구가 이렇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만 찾아보면 좋겠죠. 어디 찾는 게 좋겠어요? 전도서 한번 가볼까요? 자, 전도서 시장전, 그러면 아사렙에서 하나만 딱 넘기면 바로 앞에가 전도서죠. 성경은 제가 늘 말했어요. 2번 이상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선거때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찾아내야 돼요. 저는 지금 벌써 찾았는데 2번 만에. 자,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비었다. 그렇구나. 한번 물어볼까요? 저기 동산 위에 강아지들이 왈왈왈왈 그러지 않나요? 예? 걔네들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네들은 육체만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각혼이라 해서 하나의 그 정신적인 어떠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정도는 있어요. 근데 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으면 소가 나타나서 나타나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사람이 소리 나면 너 나 왜 죽었어? 왜 나 죽었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가장한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영혼이 있다. 짐승은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짐승에게 있는 그 생각하는 혼의 기능은 각혼이라 해서 자기의 생명이 보존하는, 육체에 보존하는 동안만 존재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영원히 사는 그 삶이 보장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도 그들은 영원히 삶이 보장되는데 어디서 영원히 사냐면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로 갈라질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답이 맞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원히 산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개혁주의 신학의 이 사람을 보는 이분설적인 신학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적 인간의 창조, 또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원창조예요. 하나님의 원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원창조의 목적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창조에 의해서 처음으로 태어난 존재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이 첫째 아담이라고 말하죠. 이 아담이 하나님의 원창조에서 지음받고 그 원창조물로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원창조에 있어서 성경 구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배경이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구 받아 적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구 받아 적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약자 약어표가 성경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다 이워야 돼요,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박국은 뭘 봐요? 약자표에 하박국은? 스가라는 거는 뭘 같아요?
어? 스. 그다음에 S라는 뭘까요? 스. 스. 이런 거 헷갈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하박국 5장 4절 하면 우리가 뒤에 거 잘 잊어먹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5장 4절을 적고 앞에다 합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저번에 영성훈련 갔는데, 가평에 영성훈련 갔는데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세 번 불러, 네 번 불러도 그걸 못 받아 적어. 목사들이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뒤에 숫자표 먼저 적고 앞에다가 적으면 되잖아. 그럼 이사야 45장 12절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적고 앞에다 4만 적으면 되잖아. 기초를 안 해놓고 그냥 우리 성경 통독하는 누가 성경 통독 올리는 거 보니까 야곱표에도 내가 잘 물었으면 야곱표에도 하나 보고 좀 올려놓으면 좋은데 그냥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올려시 하나도 안 맞아시. 내가 그래서 저번에 찬도를 했거든. 좀 보고 좀 야곱표에도 보고 성경 앞 뚜껑이 다 있잖아. 그게 당신의 기준이요. 당신의 기준이 그게 실력이요. 그러니까 글 하나 보는 거, 글 하나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탄히 나를 만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접해달라 왜 대접 안 했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준비 좀 해봐. 준비. 알았죠? 네. 그러니까 항상 나를 준비해 놓은 상태면 어휴 목사님 그래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렇군요 이렇게 권위가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마다 은혜가 되고 능력도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 따로 권위 나 목사니까 권위 인정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는 일어나면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 펴고 목사는 일어나서 앉아서 늘 글 쓰고 성경은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 드렸는데 공부는 이걸로 한다 이걸로 한다. 어? 공부는 이걸로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누가 책상에 더 많이 앉아 있느냐 이 시름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화려한 목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있어요. 이게 가벼워가지고 싸돌아다니다가 설교 다 강단에 딱 쓰면 뭐 다 보여. 성도들이 다 보여.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영적 수준 다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무릎 꿇고 큰 엉덩이 책상에 묻혀놓고 앉아서 성경 보고 조직신학 책 보고 또 조직신학 또 찾아보고 성구 또 찾고 또 말씀 찾고 말씀 연구하고 이래야만 영적 권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면 절대 영적 권위 안 생겨요. 목사의 권위는 뭘로 찾는데? 말씀과 기도밖에 더 있어. 여러분 부자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데? 돈밖에 더 있어. 돈밖에. 야, 이게 부자들은요, 이게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제 옆으로 누가 쓱 지나가는데 하도 돈 기름이 쫙 흘러가지고요. 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돈이야. 돈이 쫙 흘러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쫙 한 것부터 시작해서 남자들 여기 금 있잖아요. 쫙 매달고 쫙 있고 여기 반지 다이아 몇 개 끼고 그리고 이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부터 시작해서 벨트부터 시작해 바지부터 구두까지 이야 돈기름이 쫙 흐르는 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아. 노숙자가 옆에서 머리 이렇게 하고 있고 눈곱도 안 떼고 얼굴에는 막 이게 이상한 거 붙어 있고 옷도 뭐 위아래 다 맞는 것도 많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난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노숙자. 여러분 옆에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요 지식의 영이에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흐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나 너 어디 공부했어? 나 뭐 했어? 얘기 안 해도 그냥 말 한마디 하나가 지식의 영으로 기름이 쫙 흐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어디 과요? 내가 보니까 주의 종들 과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름, 성령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능력의 기름 부음, 권능의 기름 부음. 그 목사 옆에 있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막 불 받고 기름 부음 받고 막 이런데 그것이 없는 그 목회자 옆에 있는 건 뭐야? 미안한데요, 국민이 없고 막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있으라 할 수도 없고 막 이게 야 너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너 잘해 말할 수도 없고 이래도 상처 저래도 상처 아파도 상처 누워도 상처 그냥 움직여도 상처 가만히 있어도 상처 그냥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다. 이런 말 알아요? 그걸 보고 어중대다는 말 알아요? 어중대다. 일이 쓰자니 이것도 안 되고 일이 쓰자니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늦었다 할 이때가요 지금 시작할 때요. 네. 지금 시작하면 돼. 안 늦었다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돈 띄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고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이게 너무 잔소리가 너무 길어져서 미안한데 자 요게 이제 타락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저리 돌아서 나오셔서 지워주시면 제가 지워주면 빨리 와서 이거 수건으로 빨리 지워주면 제가 또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입니다. 타락적 인간은 타락적 인간은 그렇게 보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뭘로 보는 게 좋으냐? 세 개로 보는 게 좋아요. 세 개. 첫째는 그럼 먹었어요. 그건 지금은 안 되지 죄고고. 진짜. 이게 공부하는 사람 차이가 여기. 지금 안 되지. 자, 두 번째가 나의 본질. 나의 본질. 자,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연 흙하고 영으로만 봐도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흙이죠. 두 번째는 혼이죠. 세 번째는 영이죠. 자, 이게 나누어져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한 인간을 보는 것을 가리켜서 3분이라고 말해요. 거기다가 썰을 붙이면 3분 썰 또는 2분 썰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 이 영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 영이. 재밌는 표현을 쓰면 영은요 이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영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신학자는 잠자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왜냐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뭐 한 것이다? 먹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이걸 가리켜서 드디어 우리 인간에게 뭐라 그러냐면 죄가 됐다. 타락한 인간 이꼬로 선악과 먹은 인간, 타락한 인간 이꼬로 사망의 인간, 타락한 인간 이꼬로 죄의 인간. 뭔 얘기 이해되십니까?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령 말이라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정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아까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이 완전히 죽어있는 인간.
여러분 이 인간의 상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4장의 5절 말씀을 좀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4장 5절을 자 성경을 찾았습니다. 손끝에서 여러분 자 사도행전에 4장 8절로 봐야 되겠다. 네. 육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네네 아멘. 거기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죽은 영혼과 성령 충만한 영혼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5절이 아니라 8절로 바뀌어요. 여기에 보면 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영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때 이 사망의 영의 사람이 회복된 겁니다. 그럼 뭘로 회복될까요? 원창조로 회복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설적으로 하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렇게 던져볼게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태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범죄 안 하도 우리가 태어나요. 태어나면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어디 갈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령 충만하여 내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몸으로 이게 부족한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받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보다 나중에 뭐예요?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한 거에 여러분들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가장 슬픈 게 뭐냐? 예수를 모르는 게 슬프다. 예수만 알면 첫째 아담이 가졌던 그 은혜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짐승하고 인간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육이 있고 6 플러스 뭐예요? 흠만 있어요. 자,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짐승. 오오, 큰일 났다. 여기서 이제 도전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예? 자, 사람이요. 6 플러스 본 플러스 0 플러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네? 잘 봐봐요. 그러면 0이 없는 사람은 곧 이퀄로 여기에 뭐가 돼요? 오케이.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딱 맞추는 자연인이지. 버섯 쓰나 버섯 줄 알아요, 몰라요? 죄를 지으나 지은 줄 알아요, 몰라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은 언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영이 살아나는 거 단 한 가지. 영이 살아나는 과정은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뭐 해야 돼요? 내주하여 들어와야 돼요. 내주하심으로 오셔야 그 영이 내 안에 내주하여 오셔야 그때부터 살아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해야 못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전장이 뭐냐면 요한 3서에 보면
요한삼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죠? 사랑하는 자예요. 영이 예수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이 영이 거듭나는 단계가 어디냐? 영이 거듭나는 단계가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아까 4장 8절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에요. 내 안에 임하면 그때 사랑으로서 회복받는 거예요. 짐승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짐승에게 지정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에게 지정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짐승은 이 지정의의 단계는 6단계, 혼단계, 0단계 어디에 포함될까요? 혼의 영역. 지정의의 영역은 어떤 영역에 다 속한다? 혼의 영역에. 그래서 생각해. 짐승이 생각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아가들 생각 엄청 합니다. 아가들이 어렸을 때 있잖아요. 먹이를 같이 엄마가 먹다가 아기들이 막 먹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뒤로 물러서요. 물러섰다가 아가들이 다 먹고 나가잖아요. 나머지를 지가 먹어요. 그러더니 이제 새끼가 컸어요. 젖대기를 했어요. 근데 먹이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막 덤벼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해. 그러니까 새끼들이 다 도망가요. 그리고 지가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먹여요? 새끼를. 그러니까 짐승새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어머니가 밥을 짓어요. 밥을 짓고 엄마 같이 식사하시지요. 그래서 엄마 먹을 거니까 너들 먼저 먹어라.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먹을 것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먹고 나머지를 훑어서 당신이 이렇게 드시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엄마의 불성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컸어요. 이제 자식이 컸어요. 엄마 왜 식사 안 해요? 먹을 것이 있어 그렇다. 먹은 것이 있어 그렇다. 그러면 자식이요, 엄마 먹으라고요, 조금 갖다 먹고 엄마 거 남겨줘요. 이게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 짐승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라가가지고 아가들아 그러면 얘들이요, 막 의지적으로요, 꼬리치고요, 발 들고요, 좋아해 안 좋아해? 의지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저 주인한테 내가 잘 보여야 내 생명이 산다. 이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지정의가 이게 혼의 영역. 혼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의.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면 좋잖아요. 안 돼요. 6 플러스 혼 가지고 이게 사람다움이 안 돼요.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니 내가 하라고 때문이야. 내가 사인 주니까 그때만이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형상이 다시 원창주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회복이 돼야 돼요. 전도서 3장 2절. 전도서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는 위에서 왔다고 이렇게 돼요. 시작 한번 찾아볼까요? 자, 봅니다. 다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절. 다 찾았죠? 예, 다 함께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날 때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죽을 때가 있다. 의해서 난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3장 21절을 한번 볼래요? 3장 21절 바로 하나 넘기면 되니까. 자,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함께 시작.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알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혼으로 사는 짐승과 같이 비슷한 삶을 살지만 그 혼은 어디로 가고 위로 가서 뭐 받고 심판받아 지옥 가지만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뭐예요? 위로 올라가서 뭐예요? 심판은 받지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들의 그 심판과 믿는 자들의 심판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불신자들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고 우리들의 심판은 개념은 상급 개념이에요. 상급 개념. 그래서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영은 언제 살아나는가? 제가 여기 나왔죠. 영은 언제 살아나는가? 잠언서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면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12절 영혼이 살아나는 자, 영혼이 살아나는 시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요일 5장 12절. 영혼이 언제 딱 살아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일, 요 6에 딱 찾으면 딱 나오잖아요. 자, 5장 12절을 다 함께 봐요. 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그 말은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는 그 아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다시 이 영이 살아남을 받는 거예요. 살아남.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뭐가 된다? 짐승이다.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승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유다서의 20절에 보면 나와요. 유다서 20절에 보면 역시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서 20절 6에 요한일서 다음에 유다서 한번 더 함께 봅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뭐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너희들은 거룩한 믿음에서 너희 자신을 세워가는 것을 해봐라. 이 세워가는 것을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워가라. 아멘. 그러면 거듭나고 방치해 놓는 사람이 있고요. 거듭난 그 영혼을 계속 성장하여 키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 방치과 계속 세우는 과. 세우는 과예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치해두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사도행전 4장의 12절에도 또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늘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구나. 세상 사람들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의 본질하고 달라요. 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사람의 본질은 딱 육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영은 아직도 그 속에 사망으로 잠자고 있어요. 사망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는 영, 혼, 육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분석하시오. 그러면 그 플러스 혼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그 플러스 혼 플러스 영이에요. 이걸 육, 혼, 영으로 제가 바꿀게요. 이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너 혼적이다 그러면 다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너 혼적이다 그러면 다 뭐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살면 돼야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로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그럼 영으로 살자는 얘기. 그 다음에 영으로 살자. 그러면 다 뭐예요?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삶으로 살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움에서요, 봐봐요. 이것을 정복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상 사람 가운데 육이 혼을 정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복한 사람. 질이 낮은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본능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본능이에요? 육체의 본능이에요. 또 하나 반대로 이 혼이 육을 정복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련돼 있어요. 고급집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름다운 미도 있어요. 진선미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아직도 거듭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이런 말 하죠.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매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사람을, 그러니까 영이 아직 못 깨어났어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세련된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문학적이고 뭐 미술 뭐 감각도 있고 예술 감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각은 다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가 정해놓은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적 이분설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육적 이분설자들이에요. 이게 이분설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적 이분설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이게 별로 행복하죠. 또 하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3분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회 중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 3분설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혼 플러스 육, 흑 플러스 혼, 이게 다 영적 이분이지. 이 사람들은요, 혼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련빛 가운데 이걸 많이 강조할 수 있어요. 윤리, 도덕, 예뻐. 엄마 너는 뭐 시켜 그렇게 시켜 막 이러면서 너는 너 조상도 없냐? 너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났냐?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막 이게 뭐냐면 책임지공하고 막 이런 굴레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굉장히 윤리도덕적으로 완벽주의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혼이 흑을 지배하면 저 정도 살아요. 윤리적으로 살아요. 도덕적으로 살아요. 고급져요. 고급진데 역시 아무런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적용해 볼게요. 혼의 기능. 네, 여러분 영적으로 영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격까지를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혼의 기능은 첫째는 지정의 개념이에요. 지정의 개념이에요. 자, 이 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인들, 철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지식층의 사람이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많은 또 학문의 업적도 남기기도 해요. 이분들이 문화를 만들면 여러 가지 고도의 혼으로부터 만들어내는 종교성을 가져요. 종교성. 이 종교성 가운데 우리 주변에 가까운 게 불교, 네? 그 다음에 여러 세상의 종교성을 갖고 그 종교성을 가지고 고도의, 그러니까 보편적 혼의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종교의 영을 가지게 돼요. 이 지식이 뛰어난 사람, 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적인데 이게 이쪽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술가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음악. 알아요? 음악? 그 다음에 미술, 기타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 정적인 부분에서 감성들을 통해서 것들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의지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쪽 분야를 발달된 사람들이 뭐냐면 주로 운동선수들, 운동으로 이것을 개발해낼 수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지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포츠를 좋아해요. 굉장히 액티브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군인들의 영성 알아요?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군인들 굉장히 액티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이 혼의 기능은 영적인 부분하고는 멀어요. 달라요. 그래서 지적으로 혼의 기능의 지적으로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적인 영역의 혼의 기능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그 기능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입구는 영성 입구로 들어갈 거예요. 자, 영성의 입구로 들어가면 이 뱀을 원형으로 하는 실존하는 사다.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옛 뱀을 원형으로 실존으로 존재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까지 다 지워도 되는데 다 지워주시고 옛 뱀의 원형으로 실존하는 사단.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해요.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찾아볼게요. 자, 중요하니까 찾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9절 찾으시면 아멘. 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몇 족끼리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서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첫째는 뭐로 되어 있어요? 아니지. 옛뱀.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뱀.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사탄. 네 번째는 천하를 꿰는 용이죠. 용. 아셨죠? 네, 용으로 나타나지.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용,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단, 용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이야기는 어디로 나오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물 없는 곳 찾아다녀야 안 찾아다녀요? 12장 26절이나 마태복음 4장이나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7절까지 내용을 보면 나오죠.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시길 바래요. 자, 5분 하고 내가 쉬었다 할게요.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의 저자가 마태. 좋아. 다른 이름은 뭐예요? 레이. 세관에 앉았던 레이. 그래서 레이가 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좀 비하 발언을 하면 세관장이 본 개념이에요. 세관장. 막말로 하면 세관에 앉았다가 본 거듭나서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세관장의 입장에서 본 그 예수를 이렇게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장 1절 형 앞에 있나요? 마귀로 되어 있어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 있어요. 그죠?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그 다음에 5절 마귀, 8절 마귀, 10절 사탄, 11절 마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한 것을 힌트드릴게요.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빨간 걸로 써져 있어요. 그리고 레이 마태가 본 그 견해에서는 그냥 검정 글씨예요. 그런데 자 그렇게 마귀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봐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봐봐요. 사탄.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누구였던 거예요? 근데 레이 마태가 보기에는 그걸 뭐라고 본 거예요? 마귀로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시록이 12장 9절 말씀처럼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마가복음에는 그럼 어떻게 봤을까? 마가는 그럼 이걸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재밌어요.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에 몇 절에 나오는가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3절. 사복음서 간주 찾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이 너무나도 친절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작은 제목 붙어 있죠. 네. 작은 제목이 붙어 있으면서 사복음서에 대한 성부가 반주로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자 마가복음 1장 13절 볼래요?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
마가의 눈에는 이게 정확하게 예수의 관점과 어때요? 딱 일치해요. 그러면 사복음서의 원형은 마태복음일까요? 제가 이제 질문이에요. 사복음서의 원형은 마태복음일까요? 마가복음일까요? 누가복음일까요? 요한복음일까요? 그렇죠. 최소의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서를 마태가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겠죠. 요한이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러면 누가 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개념에서 성경적 원형에서 예수를 시험한 자는 누구다? 사탄이다. 왜 예수를 사탄을 시험했는가? 여러분 기대하시고 제 2강에 1강에서 마무리 짓고 2강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나는 축복을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자, 5분간 화장실 가요. 이것도 유튜브 뜨는 거. 이제 깊이 들어가요. 일단 이거 지금 끌까요? 아니 끄면 안 돼요. 이어서 해야죠. 이어서. 안경 봤다고. 전화문에 저 물병 좀 하나 갖다 줘요. 껐다가 다시 하래. 껐다가 다시 해요. 껐다가 다시 하래잖아. 꺼져.